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본의 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혀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유학생이 선로에 뛰어들었고 그를 구하려다 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한국인 청년은 그의 할아버지가 일제에 강제징용되어서 오사카에 있는 탄광에서 그렇게 끌려가서 일하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해방 이후 겨우 탈출해 본국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지하철에 뛰어든 사건은 모든 일본인들로 하여금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생전 남남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은 전 일본 열도에 충격을 주었고 그때 당시 좋지 않았던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고 그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이들의 삶의 이야기에 감동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장에서도 그가 언급하였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이방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영적인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차지하고 있었고 율법이라는 틀과 할례라는 굴레에 막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열려있지 않았던 그 구원의 길을 위해 전혀 일면식도 없고 상관도 없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어느 날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오직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와 이 편지를 수신하는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근심케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초기 사본과 초기 교부들의 문서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1장 1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본에서는 심지어 라오디게아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는 아마도 회람서신, 그러니까 여러 곳에 돌려볼 수 있게 쓰여진 편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에베소에 보내어진 그런 편지는 아니었지만 그 순신자들은 2장 11절과 3장 1절에 나오듯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굳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 단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 바쳐 일하고 옥에 갇혀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도 없던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몸 바쳐 복음 전하며 고난을 겪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편지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맡기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음을 그는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특히 소외되고 변방에 위치한 주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들과 가까운 사람이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닌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중심에서 먼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그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그는 자신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에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믿음이 굳건해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다른 나라 사람인 그가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생명 바쳐 일하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마게도냐와 이방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질도 당하다 보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두리에 위치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의인 이수연 청년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다른 일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을, 고난을 받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며 대단하다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자 혹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그런 정도는 돼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올 한해 나에게 맡겨진 그 교회 사역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에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다 바쳐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나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그러한 일을 찾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 사역 혹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 평생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이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기도에 힘써 애썼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선교지를 위해 또한 선교지를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기도 제목은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에베소와 이방 지역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꺼내 달라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 그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마을과 사랑방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저 이방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방 지역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야 더욱 깊은 기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더 나아가 이방 지역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헌신하였던 것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전혀 상관도 없었던 그런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바쳐서 나아갔던 고난을 달게 받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는 데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전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린 사람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